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은 예수님께 말로 올무를 씌우려고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보여다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뭐 재미있는 일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책을 보다가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우리가 이제 얼굴에서 잘 이제 움직이는 근육이 이쪽 볼 근육하고 이마 근육이 있는데 볼 근육을 자주 움직이는 사람은 행복하고 이마 근육을 자주 움직이는 사람은 불행하대요. 그게 뭔 말이냐면 이제 웃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웃는 거. 웃으려면 어디 근육을 움직여야 웃어집니까? 볼 근육을 움직여야 웃어져요.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직책이 높아지고 우리가 무슨 장자를 달기 시작하면 볼 근육보다는 어디 근육을 더 많이 움직입니까? 이마 근육을 더 움직여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면 왠지 근엄해야 될 것 같고 괜히 실없이 웃으면 실없다는 소리 들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조금 자기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볼 근육을 안 움직이고 이마 근육만 움직인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하루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뭐 어차피 볼 근육도 안 움직이고 이마 근육도 별로 안 움직이긴 하던데 하루 종일 이 표정 그대로 이렇게 사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하루 종일 오늘 하루는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볼 근육을 움직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역시도 오늘 하루 이렇게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면서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참 몸이 오묘해가지고 가짜 웃음하고 진짜 웃음하고 구분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막 기뻐서 웃으면 몸에 좋은 호르몬이 옛날에 뭐 엔돌핀이니 뭐니 그랬잖아요. 막 그게 분비가 되는데 이 몸이 가짜 웃음하고 진짜 웃음하고 구분을 못한대요. 그래서 진짜로 웃을 때도 좋은 호르몬이 막 나오고 억지로 가짜로 웃어도 이 몸은 웃는 줄 알고 그 호르몬을 또 막 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가 팍팍하고 재미도 없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가짜로라도 웃으면 몸에 좋은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가짜로라도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웃기 힘들면 여기를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올리면 억지로 막 웃어지니까 저부터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 하루 마무리 하시면서 내가 오늘 하루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 그러면 집에 가서 거울 보고 좀 한번 웃어보는 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연중 시기가 되면서 요한복음에서 드디어 벗어나서 마르코 복음이 봉독이 되고 있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함정을 파죠.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이 왔다라고 하는데, 원래 바리사이 당원들과 헤로데 당원들은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헤로데 당원은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친일파하고 독립투사하고 같이 온 것이 비슷한 거예요, 오늘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 헤로데 당원한테는 맞는 말이지만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는 로마에 세금을 바쳐서 로마에 충성하란 말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민중들의 지지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겠죠. 바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면 바리사이파 사람들 입맛에는 맞아도 반란을 획책한다 그러잖아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반란을 주동하고 있다라고 해서 또한 그건 역시도 반란죄에 해당되죠.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너는 외통수다, 이 대답을 해도 너는 끝장이고 저 대답을 해도 너는 끝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함정을 파죠. 근데 예수님께서 카이사르의 것, 카이사르는 그 당시에 황제를 칭하는 이름이기도 하니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그 함정을 너무나 지혜롭게 빠져나가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성경적인 어떤 배경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없죠.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자체적인 화폐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쓰던 화폐는 세켈이라고 해서 그 동전을 이제 만들어서 썼었는데, 나라가 망함으로 인해서 로마 화폐를 쓰게 됐죠. 오늘 나오는 그 데나리오는 로마 화폐예요. 그런데 이 로마 화폐는 그 당시도 뭐 지금도 그렇지는 않지만 하여튼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TV라든가 신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그죠? 그 요즘 막가파 트럼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황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평생 가봤자 황제 볼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는 그렇게 동전을 새로 주조를 하면 거기에다 자기 얼굴을 새겨요. 그럼 사람들은 어차피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럼 그 동전을 만질 때, 아, 지금 황제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광고 수단이죠. 황제가 자기 얼굴을 알리는 광고 수단으로 그걸 썼었어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제 우상숭배예요. 동전에가 황제 얼굴이 새겨져 가지고 그걸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이 돈을 못 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실 때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싹 엎을 때 누구 상도 엎었어요? 환전상을 엎었잖아요. 상을. 왜 그러느냐면 성전에 들어가면 로마인들의 화폐를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서 우상숭배다라고 해서. 그래서 성전에서는 어떤 돈을 쓰느냐면 이미 멸망해서 없어져 버린 옛날 자기들 이스라엘 왕국 그때 쓰던 세켈을 써요. 세켈에는 올리브가 새겨져 있고 무화과가 새겨져 있어요. 사람 얼굴은 새겨져 있지 않고. 그래서 성전에서는 환전을 해서 써야 돼요. 물론 환전할 때 수수료는 다 띄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한 옆을 가져와라 했을 때 데나리온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황제 얼굴이. 그러니까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드려라 라고 대답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은
그런 배경 하에서 나온 거죠. 물론 이 말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김종필 씨가 우리 천주교를 향해서 한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천주교가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 일은 세상 일이 할 테니까 천주교 너희는 기도만 해라. 라고 하면서 이 말을 써먹기도 했는데 그건 참 무식한 이야기고 그건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죠. 카이사르, 황제, 세상이죠. 세상의 것은 누구에게 줘라? 세상에게 줘라.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은 하느님께 줘라. 이건 간단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자동차, 여러분들이 가진 아파트,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라니까. 내가 달라고 안 해. 여러분 거야. 여러분이 애써서 벌었잖아.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여러분 것은 여러분 가져. 하느님 달라고 안 해. 그런데 하느님 것은 있지.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나 아파트나 그 옷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니까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해서 번 것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생명 뭐 어디 마트 가서 샀어요? 공짜로 얻었잖아. 오늘 하루도 공짜로 얻었잖아. 여러분 시간 어디 가서 고스톱 쳐서 땄어요? 아니요. 공짜로 얻었어요. 그럼 이건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이 벌었으면 황제의 거예요. 여러분 거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벌지도 않은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 그건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그렇기 때문에 뭐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라는 말이 안 되는 게 세상이 하느님 것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잖아요. 세월호도 그렇고 용산 참사도 그렇고 어떤 약자들의 인권을 짓밟거나 그러잖아요. 어떤 병든 사람들, 약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침범하게 되면 세상이 하느님 것을 침범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교회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소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 것과 세상의 것은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또 한 가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좋은 것은 또 저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데나리온 한 엽을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 데나리온에게는 누구 얼굴이 새겨져 있다고 했어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황제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면 뭘 봐라? 이 돈을 봐라 라고 세상에 쫙 뿌렸지. 그래서 하느님도 세상에다 쫙 당신 얼굴을 뿌려놨어. 나를 보고 싶으면 이걸 봐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느님 얼굴을 보고 싶으면 이걸 보면 돼. 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거울을 보면 돼.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시면서 뭐라고 만드셨어요?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당신 얼굴을 어디다 새겨놨어? 여기다 여러분 얼굴에다 새겨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상, 본따서 만든 상이라고 불러. 데나리온은 세상에다가 황제가 뿌려놓은 동전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느님께서 세상에 뿌려놓은 하느님의 동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 얼굴을 보고 싶으면 내 사진을 볼 게 아니라 이 본당신 얼굴을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거울을 보면 거기에가 하느님 얼굴이 보여. 그게 하느님 얼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거울을 곰곰이 봐봐. 하느님이 웃고 있어요? 인상 쓰고 있어요? 응? 어쩌던가요? 하느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자고 딱 거울을 봤더니 웬 사얼굴문 시험치상을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하느님 얼굴을 그럼 그렇게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나지. 아까 말했잖아요. 거울을 보고 웃으라고. 내가 웃으면 누구도 웃어요? 하느님도 웃어. 내가 성질내고 인상을 쓰면 누구도 인상을 써요? 하느님도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시도 세상에 하느님께서 자,
나를 보고 싶으면 이 사람을 봐라 하고 쫙 뿌려놓은 하느님의 동전이야. 하느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면 거울을 보면 되는데 거울에 비친 하느님이 과연 나를 보고 웃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보고 인상을 쓰고 있는지 그것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오늘 미사 끝나고 집에 가셔가지고 하느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하면 거울을 이렇게 딱 보면 되고 거울을 봤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면서 이쁘다고 웃고 있는지 아니면 사흘 굶은 시험시상을 하고 쳐다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오늘 복음을 통해서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